아멘. 여러분 혹시 머피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Have you heard of Murphy's Law? Do you know what that is? 머피의 법칙. 머피의 법칙이 뭐냐면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일들은 반드시 잘못된다. 그게 물론 항상 적용되진 않지만 그게 자주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머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법칙으로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니다가 에이 오늘은 비 안 오겠지 하고서 우산을 안 갖고 나왔어요. 근데 그날 비가 와요. 아니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예상 문제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예상 문제에서 하나도 안 나오고 공부 안 한 범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So Murphy's law is anything that can go wrong will go wrong. Right? It's not really it doesn't happen all the time, but it happens enough for people to come up with this kind of law. 머피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머피의 법칙은 항상 적용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So there is something called God's Word's Law. 하나님 말씀의 법칙.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말씀의 법칙. 하나님 말씀의 법칙은 항상 적용됩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법칙은 뭐냐면 순종에는 축복이 따르고 불순종에는 저주가 심판이 따른다. So God's word's law states that obedience leads to blessings and disobedience leads to curses. This applies all the time. There is no exception and there is no change in this. 이것은 항상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의 법칙이라고 제가 그냥 붙였어요. 이게 어디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왜냐하면 이게 항상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 따른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로 이끌고 나오시고 그 광야에서 계속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칙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나의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This is what God has been teaching Israelites through Moses in the desert, while they're in the desert. That if you obey my commands, then you will receive blessing. However, if you do not obey, then you will receive judgment. 자, 신명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될 때고 이제 리더십에 교체가 있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읊으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같은 문맥에서 15절 내려가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이게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법칙이에요. 간단한 원리예요.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와 심판. This is a very simple law. That if you obey, then there's blessing. If you do not obey, then there will be judgment and there will be curses.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때도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성령 시대에 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So this law of God's word, it applies not only to Moses but also to Joshua's generation, also to the New Testament churches, but also to all of us. Same thing applies.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억나시죠? 1장에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로 임명이 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키면 내 길이 형통할 거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In John chapter 15, Jesus tells his disciples this. If you keep my commandments, you will remain in my love, just as I have kept my Father's commands and remain in his love.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말씀의 법칙. The law of God's word. 자, 같은 문맥에서 요한복음 15장 조금 위로 올라가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If you do not remain in me, you are like branch that is thrown away and withers. Such branches are picked up, thrown into the fire and burned. 여러분,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쉬운 법칙인데 지켜지지가 않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이것이 너무나도 간단한 법칙인데 잘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It's such a simple law, but it's so difficult to apply.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 8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원리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원리이고, 또 이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Through Joshua chapter 8, I want us to study what it means, what are the principles of obedience, what are the principles of disobedience, so that when we are standing in between obedience and disobedience, how we ought to live our lives in this on this fork road.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I will show you how it's done. 자, 한번 순종의 원리를 보시겠습니다. Let's look at principles of obedience. 여러분, 순종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잘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말씀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If you want to obey, you have to listen very well. 제가 어렸을 때 여기 지금 아직까지 여기에 지금 그 된 자국이 팔에 아직 남아 있는데, 제가 4살 때 제가 여기 집에서 사고가 있어서 팔을 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댔냐면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이제 떡을 만드셨어요. 떡을 쪄가지고 이제 밥솥에 넣었는데 제가 그 떡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떡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하루 종일 떡 그 생각만 가지고. So one day when I was about 4 years of age, my mom made Korean rice cake and she put it in the rice cooker, and I wanted to eat it so badly. 근데 어머니 아버지 오시면 이제 같이 먹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나 먹고 싶으니까 떡 그러고 있는데 저쪽 방에서 이제 제가 떡 생각만 하고 제 방에 있었고, 어머니가 이제 뭘 하시다가 저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가서 실통에 가서 실밥 좀 가져와라 그랬는데 통소리만 듣고 밥통에 가서 떡을 꺼내와라 그렇게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나가지고 밥솥을 팍 열다가 그 김에 확 해가지고 여기 김에 엄청나게 이제 팔을 딘 거죠. So my mom from the other side of the house, she called out and says, Ray, go and open the box and bring me something. And I thought she meant to say, open the rice cooker and bring me the rice cake. So when I opened up, the steam came out and it burned my arm.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You have to listen very carefully.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지 하고 그거를 이렇게 내가 넘겨짚는 것이 아니라
We don't want to assume what God is saying to us, but we have to listen what He has said. 그 훈련이 듣는 훈련이 필요한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면, when God told them to conquer Jericho, God had specific instruction for them. 거기 성을 7번, 7일 동안 돌되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 때, 그리고 갈 때도 언약궤를 앞세워서 제사장의 앞에 서고, 이런 정확한 그 지시를 내렸잖아요. God gave them specific instruction. You need to circle around the city of Jericho one time a day for 7 days, and last days you need to circle around 7 times. 그리고 마지막 돌 때 너희들이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 때 그 소리를 듣고 함성을 질러 외쳐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라했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아이성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방법을 쓰셨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한 그룹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들을 이제 몇 그룹으로 나눠서, 3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이제 아이성 북쪽에, 거기에 이제 매복하고 있다가, 그리고 매복하고 있고, 또 한 그룹은 아이와 베델 사이에 서쪽 편에 거기에 매복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군사들이 자기들이 보이게끔 해서 유인해내는 거예요. 군사들을. 그래서 유인해서 모든 남자들 군사들이 이제 따라 나오면, 그때 북쪽에 매복하고 있던 군사들이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서쪽에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이 뒤를 막고 이제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면 완전히 거기에 잡히는 거잖아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군사들이.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물리치는 그런 작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So to destroy the Ai, one group of Israelites had to ambush behind in the northern part of Ai, and another group need to ambush on the side, on the west side, as Joshua is leading the rest of the people, and he's leading the army out as they are chasing the Israelites. The one group that was ambushing, that was in ambush on the northern side, they will occupy and destroy the city of Ai, and the other group will come and they will block out the armies of Ai so that they can destroy them completely. So 이 두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쓰셨는데, 우리가 7장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7장에 하나님의 방법을 듣지 않고 여호수아가 3,000명을 보내서, 쟤네들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3,000명만 보내면 간단히 무찌를 수 있을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해서 스스로 그렇게 방법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So as you saw in chapter 7, Joshua heard the report that they're not a big of a deal. The Ai, their military force is not that great of threat. So they only sent 3,000 men, and they got humiliated by them. 이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아이에게 패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이유도 패한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 reason why they tasted humiliating defeat was because of one man's sin, and his name was Achan's sin. However, another reason why they were defeated was because they did not pay attention to what God had to say to them. 하나님의 지시를 듣지 않고 본인들의 의지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7장 3절에 이렇게 됐잖아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They listen to humans' advice, not God's advice.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세상의 방법대로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의뢰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So in order for us to be obedient, we have to train ourselves, discipline ourselves in listening to God and inquiring of God.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King David was excellent in inquiring of the Lord. 그가 모든 것을 할 때,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다 모든 게 다 이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께 먼저 가서 하나님 이걸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돼도 되겠습니까? 벌써 이미 기름을 받고 사울 왕이 벌써 이미 죽은 상태에도 그가 하나님께 여쭤봤다라는 거예요. King David inquired of the Lord. Even everything is giving him green lights for him to go. He still went to the Lord and asked the Lord, inquired of the Lord.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는 같을지라도 그 결과를 이루시는 과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그리고 또 아이성을 물리치는 그 결과는 물리침과 같지만 그 과정과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통을 너무 이렇게 우대하면 안 돼요. So we cannot always give advantage to the tradition that we've been keeping.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건 되는 거다. 왜냐하면 그 습관에 우리가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Let's look at verse 2.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보세요.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 지시도 벌써 여리고성에게 내린 지시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다 물리치고 다 없애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가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So you could see the similarity and also contrast in the commands that God gives as they were about to conquer Jericho, and also here as they're about to conquer Ai.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과정을 주님 예전엔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순종하는 것은 정해진 길을 바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불순종하면 이 버릇없는 놈하고 벌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벌써 이미 축복의 길은 예정이 돼 있고 저주의 길은 그 축복의 길에 벗어난 것이 바로 저주의 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So let me explain this principle. We're not receiving blessing because we've done well. It's not a reward, but the road is already set. God has already set the path for us, the path of blessing. 그 축복의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길, 정해진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너희가 반드시 따라가면 너희는 축복에 도달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것은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내가 그 길에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가면 그것은 저주의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시냐면 운전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하실 때 전혀 모르는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길, 정해진 길을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물론 무조건 이리로 가면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서도 안 되고 가다가 이거 내가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하고 벗어나면 그게 바로 저주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길만 따라가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순종의 길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로 그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 길.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면
우리는 축복의 길에 도달하게, 축복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원리이고, 두 번째가 불순종의 원리입니다. Let me talk about principles of disobedience. 심판과 저주는 불순종의 결과이다. 저주이다 아니기 불순종의 결과이다. The judgment and the curses are the consequences of disobedience. 심판과 저주는 불순종의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자꾸 생각이 되냐면, 왜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라고 하셨을까? 그건 좀 잔인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Don't you think that when you're reading Book of Joshua, you think that God is a little bit too harsh, commanding Israelites to kill not only all the men, but also women and children and even babies? 그런데 이게 그냥 치라고 하신 정도가 아니고 22절 보면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God says slaughter them. Right? And that seems a little bit too harsh.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This is how you need to understand it.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인식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시나요? 아니에요. 왜?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 찼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So when we think of the time of Noah, when God judged the world, the entire world with the flood, we don't think that's very harsh because we know that they were deserving of that wrath.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다 죄인이었어요. 악이 들끄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데 홍수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신 거예요. What God did was instead of using flood, He used His people to pour His judgment upon this land of Canaan because it was filled with evil.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미 그거를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왜 그러면 자연적인 현상을 했으면 훨씬 좋고 사람의 손에 피를 안 묻혀도 돼서 괜찮은데 왜 하필이면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셨을까? Why did God use Israelites to pour His judgment on the other group of people?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순종의 결과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를 분명히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God wanted to show Israelites the consequence of the sin, disobedience, the judgment, the severity of the judgment. 여러분, 우리는 축복과 천국과 축복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주와 지옥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듣기 싫으니까. 근데 우리가 듣기 싫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We don't want to talk about hell. We don't want to talk about the wrath of God. But just because we don't talk about it, that doesn't mean they don't exist. They do exist.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음 제가 이야기할 이 원리가 여러분 조금 더 이해심을 이렇게 열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을 묵상하는 것만큼 지옥도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빨리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그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시나 봐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묵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옥도 그만큼 그 양만큼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간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As much as we think of and hope for the heaven, we need to resist the hell. The amount of hope needs to be the same as the amount of fear and rejection.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없으면
뭐 천국 그 당연히 까짓 거 뭐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옥을 가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거기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권리를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간절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묵상하는 것만큼 지옥도 묵상해야 된다. 여러분 28절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황폐하였으며 왜 아이를 불살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까? 심판의 흔적을 보이신 거예요. This is the evidence of God's judgment. 29절 보면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 왕을 또 왜 잔인하게 그 나무에 거기에 올려가지고 성문 어귀에 아니 그 나무에 달아가지고 해질 때까지 그의 시체를 거기에 걸어두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나무 위에 매달린 자가 저주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것도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님한테 떨어진 거예요. The curse is the man who is hung on the wood, on a tree. And that is Jesus, who was hung on a tree. He became the curse. He took the curse of God upon himself. 그 심판의 무서움, 그 심판의 심각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You have to realize how difficult, how fearful the wrath of God is.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흔적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심판과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원리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는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30절부터 보면 두 산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거를 쌍둥이 산이라고도 해요. The Mount Gerizim and the Mount Ebal are known as the twin mountain located in Shechem. 근데 이 두 산, 높은 이 두 산, 이 쌍둥이 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제 하시냐면 오늘 말씀 기억나시죠?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On verse 33 it says,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미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당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고 하나님의 모세에게 당부한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So they said half of the Israelites should stand in front of Mount Gerizim and half of the tribes will stand in front of Mount Ebal. 이게 신명기 27장에 보세요. Deuteronomy chapter 27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이게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This is what Moses is telling the people.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리고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저주에 대한 것을 다 읽게 해요. 27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저주 불순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웃과 그리고 가족, 부모에 대한 불순종, 또 이 성적인 죄악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나열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So in Deuteronomy chapter 27, it lists all the disobedience that you can think of. The consequence of that is the judgment. 이거를 이 그리심산과 그리고 에발산 앞에서 그러니까 그 산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그 앞에 딱 두고요. 이 앞에 딱 세워놓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이 시각 교육 자료잖아 이게. They have a visual education aid. They have these mountains. 하나는 저주의 산이고 하나는 축복의 산. 그 가운데 딱 서서 너희가 그러면 저주할 산에 올라가겠느냐? 저주받을 산에 올라가겠느냐? 아니면 축복받을 산에 올라가겠느냐? 너무 간단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Will you go up to the mountain that is filled with the judgment and the wrath of God, the curses of God? Will you go up to the mountain that is filled with the blessing of the God?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 말씀의 법칙은 순종에는 축복이 따르고 불순종에는 저주가 따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In Joshua chapter 24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한번 그 문장만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부터 시작.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것입니다. Wrath of God, the curses of God, blessings of God is already chosen for us. These are already set for us. 그런데 아직 셋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축복과 저주의 길은 이미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Blessings of God and the curses of God are already set. What is not set is your heart, your commitment. 여러분이 이 두 산을 지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서요 거기에. 순종과 불순종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선다고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 앞에 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선 곳에서 내가 그럼 순종을 택하겠느냐 불순종을 택하겠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순종을 택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예정되어 있고 불순종을 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예약됐다는 것입니다. So when you wake up in the morning, every moment you will stand in front of these two mountains, Mount Ebal and Mount Gerizim. Will you choose the obedience or will you choose disobedience?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이 보이는 산, 그렇죠? 이 산 앞에서 오늘 하나님 저는 이 그리심산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온전히 그 길을 따라서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이탈하지 않도록 오늘도 그 순종의 길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그 축복의 길로 자꾸 하나님께서 응원하면서 그래 조금만 더 와라 조금만 더 견뎌라 하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So as we set our mind to run to the Mount Gerizim, the place of blessings, God is continuing to cheering. He is cheering for us, saying, "Come a little bit more, come a little bit further." As we inquire of the Lord,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그 산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